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연세가 76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상가 건물 3층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한 76세 정도 되면 이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할 때인데 그는 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이렇게 은퇴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웨이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강남에서 열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조금 더 모인다고 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건물 3층인데 1층에 그 도넛 가게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브랜드를 가진 그런 회사 도넛인데 이 1층 그 가게에 항상 이 10대들과 청소년들이 그 도넛 가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동남아에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온 청소년들도 그 가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건물과 마주보고 있는 JYP라고 하는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 연예기획사에 출입하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루 종일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 연예인이 오는 일정을 알게 되면 이 주말이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한번 보려고 시간을 내 가지고요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꼬박 하루를 다 버리면서도 잠시 단 몇 분간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손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교회에 와서 과연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는지,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깨우쳐야 할 거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그저 의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과거의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믿음을 갖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 7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그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다윗이 소원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할 그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또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다윗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한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일어난 결과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시고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과 감동, 설레임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이지요. 다윗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34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얼굴은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된 것과 같이 모세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얼굴은요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의 최대의 축복은 말씀을 가슴에 받은 자의 결과, 곧 그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 얼굴의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가슴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돌판을 모세가 가졌지만 실상은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모세의 그 결단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을 바로 가르치고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열망이 결국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영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 반드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내 말이 불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위를 깨어가지고 산산이 부스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곧 불이다라고 합니다. 어떨 생각할 때에는 이 바위를 깨버리려면 쇠방망이가 더 훨씬 더 파괴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불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이 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곧 우리의 심령에 어떤 견고한 돌뭉치 같고 쇠뭉치 같은 그렇게 깨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할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가 되어서 이거를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가 참 강하지만 그러나 불 앞에 쇠는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쇠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강한 불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이 은혜의 현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질 때 내 가슴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이런 돌같이 굳어있고 엉켜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이 불이 떨어진다면 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사람들에게 던지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여러분에게 나에게 붙었다면 뭘 더 원하겠냐?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죄인들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올 것을 요구하며 불을 던졌습니다. 그 불이 붙은 심령마다 죄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불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붙어버리고 이 불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불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불을 던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내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불이 만약에 벌겋게 타오르는 숯덩이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받아봐요.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우니까 내 손 위에 불이 떨어지면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의 불이 어디에 떨어진다 그래요? 심령을 깬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떨어진다잖아요. 어떤 바위도 깨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이든 겁니다. 그 불을 쳐내버리든가, 너무 뜨거우니까. 숯덩이가 내 손에 떨어지면 내 육체를 본능적으로 던져버리지요. 그걸 꽉 질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 심령에 떨어진 불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안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에 던져진 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다 쳐냈던 것입니다. 다 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이 뭡니까? 그 불이 내게 붙었으면 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불을 쳐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가슴에 떨어진 불을 통하여 그 불에 타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로 인하여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은 삼키는 것입니다.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이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불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든 악함의 권세들이 다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그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죄인이지요. 허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모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모세에게 떨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기를 결단하고 산을 내려오는 모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타오르는 거죠.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은 말씀으로 인하여 광채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요. 짜증나는 사람, 짜증내는 얼굴 갖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지. 우리가 은혜 받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안 바뀌어지면 아직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내 가슴에 불을 던져가지고 자연적 내 얼굴의 눈빛과 이 모든 모양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 은혜 받는 것은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바꾸는 것하고 달라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본질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얼굴이 좀 이렇게 예뻐져가 그걸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오는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감동은 깊은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더 깊음을 교제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오래오래 아름답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명함입니다. 요즘은 명함이 얼굴 사진도 넣고요. 또 글들을 남겨가지고 또 뭔가를 더 의미를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받은 명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의 명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받은 명함 직접 받았는데요. 그 명함에 보면 이런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당신은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명함의 주인은 저분입니다. 탤런트 한인수 장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우리는 명함이라는 용도를 갖고 생각해 볼 때 이런 한인수 장로님이 담아둔 이 글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고 할 때 나를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글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참 한심한 노릇이고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는 전혀 자기를 소개해야죠. PR, 자기 것을 알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는 잊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가슴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인물은 알려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미상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의 주인공, 이 시를 만든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84편의 주인공은 저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유대인 바로 레윗인이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평생에 한번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짧은 며칠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가 사는 먼 이국으로 떠나게 되면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보장되지 않은 자기 평생에 한 번의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감동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 이 제사장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 발이 성전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84편을 지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기가 이 성전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얼굴을 살펴주셔서 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은혜로 내 얼굴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던진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타오르게 해서 여러분의 얼굴의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먹구름이 끼면요 캄캄해지는 거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게 되면 얼마나 또 힘듭니까? 우리 인생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구름이 낄 때가 있고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눈보라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떨 때에는 화창한 날, 정말 이런 햇볕이 아주 따스하게 내려쬐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노을빛을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다양합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20대의 젊은이들의 얼굴은 참 천년 그대로도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가면 얼굴이 자꾸 늙어갑니다. 이제 노인이 되고. 근데 저희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20대, 10대보다 더 얼굴이 은혜로울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80대의 황혼의 얼굴이다. 예?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한낮에 맑은 하늘도 볼만하지만 진짜 깊은 감동을 주는 하늘은 서산에 노을이 깃들고 붉은 하늘을 만들어내는 그 장엄함을 보십시오. 그 저녁을 앞두고 있는 그 하늘의 이 빛깔이며 그거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건 바로 80대의 인생이에요. 80대에 믿음이 우러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의 얼굴은 존경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20대의 얼굴은 그저 힘 있어 보이는 힘의 얼굴입니다. 미모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이제 80대가 되고 90대가 되면 그 얼굴은 힘과 상관없습니다. 붉은 노을과 같이 그 사람의 영성이 우러나는 얼굴입니다.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가 80대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80대를 바라보기 전에 그 얼굴의 빛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할 때 근심의 문제가 가득한 우리 얼굴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세요. 참 신비롭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 얼굴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신비로운 얼굴을요 더 신비롭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많이 보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거는 너무 이 경험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교회에 왔을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많이 예뻐졌어요. 정말 고와졌어요. 예? 그래도 목사님 안 속아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얼굴의 부드러움이 여러분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노을과 같은 거죠.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많이 고와졌답니다. 예뻐졌답니다. 예. 별로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온 분들을 가만히 얼굴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지들려 있는 그 마음의 근심과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래 다니더라도 시험이 든 사람은요, 성령이 떠나고 막 힘들어하는, 마귀가 들어와가 문제를 확 증폭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저기는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성령의 불을 다 꺼놓고 있구나. 와서 은혜 받고 불을 살리면 얼굴이 바뀌어가 돌아가고, 아니면 늘 차갑게 돌아갑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의 불을 받으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울을 보십시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그 평안의 얼굴과 은혜의 얼굴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모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굴의 변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으로 이제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듭니까? 내 도움이 나의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입니다. 밤에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한 현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술 취한 한 남자를 봤습니다. 이 술 취한 남자가 도시의 도로 한가운데 차가 막 핑핑 다니는 도로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사람 저러다가 자동차에 받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그래 너무 걱정되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뭘 내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종이 쪼가리 하나하고 핸드폰이 던져졌습니다. 그 술이 취해가 자기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더니 도로에 그냥 팍 쓰러져가, 이제 이 차가 달려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가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굉장히 불안해. 꿈속에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 이분을 길가 쪽으로 끌고 나오고, 그분이 버렸던, 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그분이 버렸던 종이 쪼가리를 주워서, 이게 뭐길래 버렸나 싶어 보니까 기차표였어요. 열차표 있잖아요. 열차표였고 핸드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과정인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게 지금 여전히 꿈 아닌데도 하루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내가 그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어제는 완전히 술을 취해가 도로 안에 막 뛰어들고 이랬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술이 조금 깼는데 아직 완전히 깼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신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술을 먹고 도로에 뛰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분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당신을 내가
이렇게 길 바깥으로 내가 끌고 나왔지 않냐. 당신 거기 있으면 죽었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꿈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김한웅 목사요. 내가 목사요, 목사.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얼굴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 다녔지요? 당신이 교회 다녔지요? 라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다녔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는 집사였지요. 그런데는 지금은 전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교회로 나와야,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대로 망하게 돼요. 교회에 나오세요 하고 꿈을 깼어요. 제가 꿈을 깬 다음에 그 밤에 왜 차표를, 핸드폰을 이 사람이 던졌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던져버린 거는 단순한 차표가 아니라 천국을 버린 거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버렸고 핸드폰을 버렸다. 이 의미는 핸드폰은 통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연결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과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버리고 이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 표도 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방황하면서 도로 길바닥에 내다 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자기를 치이더라도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럴 때 내가 섬찟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도 한순간에 핸드폰도 버릴 수 있고 기차표도 버릴 수가 있구나. 정말 늘 깨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인데 여기에 Re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다시. 이 리자로 시작하는 것들이 거의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다시 말해주세요. 리라고 시작되는 게 거의 그런 단어예요. 근데 종교가 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이든 아니면 카톨릭이든 이슬람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단의 어떤 신천지든 모든 종교는 릴리전이에요.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시 L-I-G, 그러니까 리전인데 저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전미로 왔고 변화의 꼴로 왔고 L-I-G는 뜻이 뭐냐 하면 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뿌리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신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신과 이어버린다, 떨어져 있는 관계를 잇는다라고 할 때 묶는다라고 하는 묶어버리는 뜻이에요. 종교는 다시금 신과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또 문제들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슴에 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을 확 묶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어버립니다. 예수와 함께 묶어버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를 믿고 절간에 가게 되면 그곳에 공을 들이고 그곳에 제사를 지낼 때 그 귀신들이 그를 확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과 함께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묶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5년에 유럽에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구교인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잡아서 목매어 달고 또 단두대에서 또 이렇게 화형으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 개혁자 가운데, 종교 개혁자 가운데 존 피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존 피스가 고진 가문의 고문을 다 당하면서 끝까지 말씀의 신앙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을 광장에 있는 사형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존 피스가 너무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이 마지막 사형대 위에 끌고 올라갈 때에는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먹구름이 가득 끼어가지고 그냥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깜깜한 하늘 아래 존 피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형대 위에 존 피스가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그 어두웠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물러나고 그 존 피스가 서 있는 사형대 위쪽으로 이 강한 태양빛이 쫙 내려진 거예요. 사방은 어두운데 그 존 피스에게만 빛이 쫙 내려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마지막 죽기 전에 존 피스가 큰 소리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34편 5절의 말씀이에요. 존 피스는 이 말을 남기고 순교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얼굴에 광채를 내었고 삶의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얼굴, 그 광채를 가진 얼굴, 이 얼굴의 삶을 가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불을 받아야만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얼굴을 갖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인하여 묶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묶어버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확 묶어버릴 때 질병을 가진 자는 치유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난 자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묶어버려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묶어주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묶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